이 시간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은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는 이끌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구체적인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징계하고 권면하고 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삶과 너무나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은 실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할 때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청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생활의 습관이 있잖아요.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 것을 말하는데 꾸짖지 말고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입장에서 권하라 그러면은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하듯 그렇게 권면할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해서 지금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대하듯 그렇게 하라.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여기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하면서 한 가족처럼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한 것 중에요, 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하면서 그때 당시는 오늘날과 좀 다릅니다. 이 과부가 되면은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힘듭니다. 오늘날처럼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있으면 남편의 일에서 한 가정을 세우고 또 경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남편이 죽어버리고 없으면 혼자 있게 되면 생계의 문제가 막막합니다. 그때 이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구제하고 그렇게 교회에 속한 가부들을 돌봤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막 다투잖아요. 우리가 헬라파라는 크리스천도 있었고 유대파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가부가 구제에서 빠진 것 때문에 우리가 헬라파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서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일을 알게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일곱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교회 일을 하게끔 그렇게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배웠죠. 이미 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하고 교회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과부를 존대해라 하면서 그들에게 교회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요, 교회가 1차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먼저 돌봐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가족이 힘들 때에 가족이 그들을 안고 또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베풀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효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은요,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참 과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 참 과부자 그러면은 기도하는 이가 참 과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과부가 참 과부다. 이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존경하고 귀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교회에서는 존경하고 존대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 과부가 아니라 과부는 과부인데 거짓 과부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과부의 특징은 뭐냐면은 6절에서 향락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향락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몸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점점 우리의 몸은 후패하지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과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도하는 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몸의 향락을 따라가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독교가 효의 종교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을 몰라보고 가족이 어렵고 힘든데 그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을 귀히 여기고 가장 최초의 교회가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바로 가정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돌볼 곳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리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돌봐야 될 그런 가부들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가부의 맹부에 올릴 자는 이제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0을 기준으로 해서 60이 넘어간 사람,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리고 또한 이건 이제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이는 다 먹으니까요. 또 결혼했던, 그래서 남편이 이제는 죽었던 이 사람들을 이제 명단에 올리고 돌보는데 그 돌본 그 조건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자녀를 양육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막 자녀를 갖다가 돌보지도 않고 내버려두고 했던 그런 과부들은 명단에 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들이 남편이 비록 없었지만은 자녀를 양육하려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이게 바로 선한 행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했던 선한 행실이 있는 자, 나그네를 대접한 자. 여러분 가부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선을 베풀었던 그 사람, 이게 선한 행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 살기 복잡하고 힘든데 무슨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버렸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선한 행실은 뭐냐면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보다도 어려운 공경에 처한 나그네를 대접한 선한 행실이 있는 자, 그들을 명단에 올려라라고 말합니다. 또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이것은 섬김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이처럼 섬기는 자,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글을 이 과부의 명단에 올려라라고 말합니다.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환난 당하고 힘들어서 지쳐 있는 자를 가서 구제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선한 행실이 있는 자,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참 과부고 이들을 존경하고 존대하라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자기 자식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며 이런 이들을 선한 것으로 여겨 선한 행실로 여겨 그를 존경하고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교회에서 보살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거짓 과부들이 있다고 했죠. 6절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 그들은 살았으나 죽어 있는 이들인데 그들의 특징을 자 1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과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60이 덜 된 과부를 얘기합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명단에 올려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돌보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주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제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선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가기 때문에 그들을 과부의 명단에는 올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그리고 그래서 정죄를 받게 된다. 향락에 빠져 있는 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며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해서 젊은 과부 그들은 명단에 올리지 말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와 같은 향락을 따라서 가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면 향락을 쫓아가는 거짓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많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의 불평하고 흠을 잡고 하는 말이죠. 특히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여자들은 말이 좀 많잖아요. 남자의 3배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절제해야 됨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일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겠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절제하면서 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준다라고 말해요. 이 대적은 악한 사탄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탄에게 비방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미 사탄으로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고 지금 믿음을 떠나서 그렇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다라는 것을 구별해서 좀 말해주고 있으면서 디모데 너는 이것을 잘 살펴서 그들을 양육하고 정말로 참 과부를 존귀 여기고 존대하고 그들을 섬길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에 과부가 있어요. 그의 남편이 빨리 돌아갔으면 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 있다 그러면은 믿는 가족 중에 그를 돌보라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다가 떠맡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진짜 위에서 말하는 참 과부를 교회에서는 도와주게 하려 하기 위해서 가족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에서 돌봐라. 그리고
교회에는 참 과부를 돌볼 것을,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길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먼저죠. 그러나 또한 구제하고 돌보고 섬김을 해야 될 것을 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해서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는 장로들, 그들은 존경해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존경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 할 때 그때는 곡식을 뜰 때 탈곡할 때 이렇게 소를 이용해서 탈곡을 합니다. 곡식을 밟아 떤다라는 것은 이제 알곡이 되게끔 이렇게 탈곡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가 곡식을 이렇게 떨기 위해 탈곡을 하기 위해 일할 때 그 떠는 소가 그 곡식을 먹으면서 일하게끔 하라고 말하죠. 물론 이것은 바울 사도는 이것은 소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쓴 말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들을 대우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악한 자에 의해서 음해하고 또 그렇게 모욕하고 또 이런 일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이 장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음모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는 증인이 없는 말은 소문을 듣고 그들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로 내려가겠습니다. 21절 보면 21절 24절에 보면은요.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 개인에게 지금 이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런데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편견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들을 대할 때마다 사람마다 이 성향이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성향이 있어서 자기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편견을 갖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리더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편견이나 불공평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더 편애하고 저 사람을 더 홀대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해당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사람이 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는 서로 차별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차별해서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말하고, 이렇게 좀 지위가 있고 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하면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성경은 우리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가난하든 부자이든 주 안에서 한 형제로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공평하게 너는 대하라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솔히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안수할 때는 그래서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죠. 경솔하게 아무데나 이것을 갖다가 난무하지 말 것을,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성경에서 안수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다 참견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이 흠이 보이고 허물이 있으면 막 들춰내가지고는 왜 가만히 있냐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하는데요. 성경은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을 때 그게 대해서 참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말합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나왔잖아요. 가서 조용히 불러서 그렇게 권면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두세 명이 가서 말하고, 그대로 듣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가 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막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떠벌리면서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너 자신을 돌이켜봐라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매스컴에서 어떤 막 여러 가지 요즘에 뭐 나쁜 것들, 정직하지 못한 것들, 막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여러 가지 것들 막 나오잖아요. 법을 위반하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비판하고 막 원망하고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비춰볼 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라 하면서 바울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요,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너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너의 가르침도 살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너 자신은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남에게만 가르침을 주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가르치고 또 너의 교훈, 그러한 양육하는 것을 다시 살펴서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너 자신을 지켜서 너가 정결한 자가 먼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술이죠. 그런데 이것을 약으로는 사용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또 힘들고 할 때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몸의 건강한 모습으로 유지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육체적인 것은 막 그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고 영적인 것만 택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유혹, 이것이 흠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운동을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24절 25절을 봅니다. 이거 보고 마치는데요. 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드러난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은 몰라요. 드러난 죄인은 알고 있잖아요. 막 매스컴에도 떠들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니까. 그렇다고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드러난 죄인에게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때에 죄는 밝히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심판에 드러나서 나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먼저 죄가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고 나머지 다른 사람은 다음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죽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저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이 망대에서 무너져가지고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뭐 깔려 죽든 떨어져 죽든 이렇게 망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는 모든 죄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드러났다고, 먼저 심판에 나아갔다고, 나는 괜찮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지켜서,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회개하고 정결한 자로 설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요, 25절에 이러면 선행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너가 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선행을 했어요. 구제를 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낸다는 거예요. 먼저 드러낸 자가 있고 나중에 드러난 자가 있는데, 우리가 첼로역정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단테가 쓴 첼로역정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말자.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칭찬을 받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했던 선한 일이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선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든 선이든 죄든 그리고 선행이든 이처럼 반드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내 죄는 숨기지 말고 회개하고 늘, 그리고 내가 했던 선행은 나타나지 않다라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행하게 될 때에 선한 일, 악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을 그렇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요, 실제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똑같은 상황이지만 참된 참 과부가 있고 거짓된 과부가 있는데,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늘 기도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이들인데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돌볼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과부가 있는데 그들의 향락을 쫓아서 가는 이들이고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돌보거나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한 일도 아니고, 이렇게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해서 교회가 행할 것을 지금 요청해 주고 있고, 또한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라고, 그 열의만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불공평하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 그렇게 공평한 마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경솔하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 절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은 것이 보게 될 때 너 자신을 먼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결한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가지고 그것도 회복하면서 위하여 살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과 선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는 방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중거점이 되어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